계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 한마음 되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여삐 받아주시고 그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보다 더 어렵고 두려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필기림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필기림 가정들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필그림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위기를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필기림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어 저희들의 식어진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솟아나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옵니다. 이 모든 섬김이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확진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쪼록 모든 것 조심하시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러나 악한 종이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생각지도 않는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때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12월 첫 주죠.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둘째 주일입니다. 2주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의를 맞이하죠. 여러분,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것,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성탄절을 맞이하는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죠.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 이 한자어로 기다릴 때, 그 다음에 강림할 강, 강림할 림 해서 대강절인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념하지만 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가 더 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 대강절 때 초를 4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켜서 그것을 기념하는데 이거 캐톨릭에서 유래해 왔죠. 또 매주에 하나씩 켜고 성탄절 때 마지막 하나를 더 키죠. 하얀 초를 키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 초 5개를 준비하기도 하고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할 때 초를 하나씩 켰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런 기간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으로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은 바로 마지막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가실 때 이 성전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대목이 24장 첫 부분에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징조들을 설명하시죠. 그래서 환난과 재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때는 모두 산으로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산이라는 것, 유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고 하는데 산에 이제 여러 가지 동굴이 있고 여러 가지 피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피해야 된다. 거기밖에 살 길이 없다라는 비유의 설명으로도 해석합니다. 이런 환난의 때, 이런 긴박한 때가 올 때는 사람들은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그대로 두고 가야 되고 또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의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또 임신한 여자나 젖먹이 아이들이 있는 여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만큼 긴박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날이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하라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니까 그런 날이 아니기를
즉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환난의 날은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긴박하게 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신한 여자나 젖먹이 아이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이 캐톨릭에서는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는 결혼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 중에 오늘 주일 본문 예배 말씀을 보면은 악한 종과 선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을 두 분류로 설명하죠.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슬기로운 종과 악한 종으로 구분합니다. 이 두 가지 종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종인지 아니면 충성된 종인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항상 충성된 종이라고 될 수가 없고 또 항상 악한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충성된 종이기도 됐다가 또 이 죄성인 우리의 몸 때문에 악한 종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 때에 악한 종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적어도 착한 종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인생의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을 준비하면서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악한 종은 생각하지 말고 악한 종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하지 말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즉 좋은 종이 어떤 종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충성된 종은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는 종입니다. 4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 주인은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소유를 맡긴다 하는 것은요, 그 소유권을 이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겠죠. 그것을 전제로 하지만 일단 맡기면 맡긴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하면 이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묻겠지만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충실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청지기는 충직하여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예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충직했던지 보디발은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겨주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아내 외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하였죠. 그리고 그는 충실히 보디발의 뜻을 따라서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또 감옥에 가서도 그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어서 감옥의 간수가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것을 봅니다. 간수가 죄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큼 그는 충실한 사람이었죠. 결국 요셉은 이집트 왕에게까지 가게 되고 그는 그 거대한 왕국의 통치를 맡아 일을 하는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모든 일에서 충실한 종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충실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관리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판정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그의 백성에게 세상을 맡기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믿음으로 번역한 단어는 글자 그대로 맡긴다라는 뜻의 고어에서 왔던 것 아십니까? 이 맡긴다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파생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 나를 얼마만큼 맡기며 사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정작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자꾸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죠. 자기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믿거나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관계를 그래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신뢰를 보여드리는 것도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면은요,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는데 이 포도가 결실해서 그 딸 때가 되자 주인은 종을 보내서 소출을 가져오게 하죠. 그러나 농부들은 그 소출을 위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내어 쫓는 것을 봅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농부들이 종은 때리고 내어 쫓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은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이 모든 소유를 취하자라고 하면서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말 그대로 악한 종이죠. 맡겼더니 자기 멋대로 하는 악한 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악한 종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1절이죠. 그때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세상을 맡겨서 충실한 종으로 살면서 우리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충실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충실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종은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45절을 보면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것을 맡아 나누는 것이 충신된 종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종은 자기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관리하고 자기 것처럼 알뜰하게 또 나누어 주는 것을 봅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스러우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인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종이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맡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사심없이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맡아서 잘 나눠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누어주는 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어떤 섬김이든 충성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 없으면 섬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물품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이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구제 문제가 교회 확산되자 이제 훗날에는 집사들의 직무로 바뀝니다. 교회가 구제할 때 교회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제가 자칫 자기 생색내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눠줄 때는 아무 사심 없이 균등한 배분의 법칙으로 나누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사심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어떤 유익이 생기고 또 자기의 생색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욕심이라는 단어 이것이 함께 어울리지 못합니다. 충성된 자가 자기 것만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과 욕심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자는 욕심이 없습니다. 충성된 자는 자기 것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섬깁니다. 충성된 자는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주인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고 일하게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종은 좋은 양식을 충실히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지식도 나누어 줍니다. 또 신앙과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충실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과학자, 천체 물리학자 닥터 챈드리스카 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박사에게 시카고 대학에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박사님, 겨울 방학 동안에 저희 대학에 와서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별 강의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탁입니다. 그는 쾌히 승낙을 하고 그 강의 준비를 했는데 몇 주 후에 대학에서 전화가 왔는데 강의가 취소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박사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명밖에 안 돼도 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2명을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잘 자기 지식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흐른 후 그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두 학생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책렁양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분은 충돌이라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노벨 물리학상 그 수상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비록 둘이지만 충실히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남에게 자기 지식을 전달한 결과죠. 여러분, 하나의 예지만 우리는 나의 가진 것을 움켜잡거나 또 나의 가진 것을 계산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전달이 안 되고 때에 따라서는 욕심을 부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충실히 전한다는 그 마음으로 잘 전달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예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 그것이 크건 적던 하나님의 것이라면 잘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세상을 향해서 잘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종이 끝까지 일하고 있는
그런 명한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두 종류의 종이 등장하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입니다. 충성된 종의 반대는 불충성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입니다. 불충성한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게으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꾸준한 것도 두 가지입니다. 충성으로 꾸준한 사람이 있고 게으름으로 꾸준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은 평생 변함없이 꾸준하게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두 가지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함없이 게으른 이런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꾸준히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메가더 장군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쌍ang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의 형편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이미 인민군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게 된 메가더 장군의 눈은 문득 강 한쪽 편에 서 있는 부동자세의 군인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탄 지프를 타고 이 병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에게 묻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서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한국 병사가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상해서 다시 묻습니다. 언제까지 서 있을 것인가? 그런데 병사는 여전히 부동자세로 대답하면서 다음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저는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계통도 사라지고 지휘관들 도망가는 형편에 적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메가더 장군은 감탄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게 할 수는 없다. 거기에 감동받은 메가더는 그날로 당장 미군 병력의 출동을 명령을 내리고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바로 이것이 한국 전투를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참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항상 또 빠른 세월을 실감합니다. 또 언젠가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주인을 만날 때, 즉 그의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복된 종이 되려면 정말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종, 그리고 변함이 없는 그 충실될 종, 끝까지 일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생각하는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충성된 종, 즉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 복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달 한 달을 남겨놓고 그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갑니다. 또 이 달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대림절 기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지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잘 맡기고 그것을 잘 이행하는,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